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1950년도에 사업을 했던 어떤 사업가 한 분이 본인이 이제 잘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고객들을 모시고 약간의 상은 행사 같이 이제 레스토랑에 초청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동안 감사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잘 마치고 돈을 이제 지불해야 식사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장소가 고객들을 초청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기업을 더 홍보를 하고 이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되는 그 자리인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고 또 식사값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창피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과 달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다시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 처음 만든 것을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 여러분 다 카드 갖고 계시잖아요.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지갑이 없어도 그 카드만 내면 신용을 담보로 먼저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그 첫 번째 최초의 신용카드 이름이 다이너스 카드인데 다이너스 카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이닝 식사값을 제공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만든 게 다이너스 카드. 그래서 그 단어가 디너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너스 카드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게 돼서 그 카드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 로얄티를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갖고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지갑에 신용카드 하나씩 다 갖고 계시고 요즘에는 그 신용카드가 핸드폰 안에 들어와서 핸드폰만 있으면 내가 신용으로 얼마든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죠.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다 겪습니다. 어떤 사람도 늘 평안한 삶만 살지는 않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서 전혀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 가지고 회복 탄력성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요시아가 유다의 위기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을 나이가 8살입니다. 8살.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나라가 어려웠을까. 또 8살이 왕이 된 그 자신도 얼마나 불행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되니까 8살 된 아이가 그냥 왕이 된 건데요. 나라도 위기고 대외적으로도 유다 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뭐냐면 원래 강자였던 아수르가 점점점 힘이 빠지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등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 친 아수르파가 있고 친 바벨론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수르 편입니다. 나는 바벨론 편입니다. 그중에 8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의 때에 이 요시아가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위기와 같은 시기에 이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사 남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죠. 20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려움들을 너가 보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은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고 바벨론과 이 아수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요시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이제 요시아가 이 말씀을 근거로 강력하게 나라의 영적인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예배를 없애고요,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기를 넘어서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읽으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저의 삶의 자리에도 똑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되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서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사실은 이 요시아 왕과 같은 어려움의 때를 맞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회복 탄력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복 탄력성이 강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니까 우리가 위기의 때에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 요시아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를 배우고 요시아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느냐, 스승이 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 했을까요? 스승이 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직히 행한 기준이 나오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잘한 왕, 잘하지 못한 왕을 딱 나눠주시죠. 잘한 왕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따르면 잘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잘 못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시아의 자기 왕에 대한 직무의 롤모델을 이 다윗 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면 요시아가 다윗 왕의 길로 행하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3절 읽어볼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단순히 따지면 8 더하기 8은 16이니까 이 요시아 왕이 16살 때부터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8살에 왕이 되고 그 8년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 휘둘리고 저 사람한테 휘둘리고 나라는 점점점 풍정등화 앞에 놓여져 있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3, 16세면 중3이니까 중3쯤 되어서 이제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 선대 왕 중에 훌륭한 왕이 누구였느냐? 다윗이 있구나. 그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결심하면서 그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에 있는 목상 아세라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윗이 행한 길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기회로 바꾸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스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스승을 곁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에게는 다윗이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와 다윗이 동시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요시아가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느냐?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요시아가 다윗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곤고할 때에, 다윗이 고난당할 때에,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가 광야에서 지었던 시편들을 읽어가면서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다윗이 행했던 그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어지고 다윗을 롤모델 삼아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쓴 칼럼 중에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어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 노인은 누구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자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자기 말만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누구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년이 되면서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만나 뵙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연세가 많으셔도 머리가 허해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연세가 많을수록 후배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고 후배들을 앞에 생각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은퇴가 될 때에 그 목사님의 은퇴하시는 그 장소에 누가 찾아오는가를 제가 보면서 어른과 노인이 확실히 차이가 있다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은퇴할 때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 잘 해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은퇴하는 날 적어도 함께 사역했던 좀 부담되실 수 있겠네요. 함께 사역했던 모든 후배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위로해준다든지 찬양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열심히 제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요시아에게는 다윗이 어른이었던 거죠. 노인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글과 또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요시아가 배우고 그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영적인 스승이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승 삼으세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장들도 오셨는데 속장님들께서 속도원들의 스승이 되시기를, 속도원들의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사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반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요시아와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큰아이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다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원서를 쓰려고 하는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제서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절들을 그들 스스로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누가 그들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누가 그들에게 어른이 되어주겠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또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자신의 옷을 찢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 자세.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다윗 왕을 본받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에 관심이 없어지고 예배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잘 고치면서 그때 뭘 얻게 되냐면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서기관에게 넘기는데 서기관이 왕 앞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읽었을 때에 신명기였거든요.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땅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전혀 달리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을 찢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옷을 찢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려면 얼마든지 요시야 왕은 탓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 지금 심판을 당하는 거거든요. 탓하려면 얼마든지 조상 탓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 또 율법사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부하들을 데려다가 얼마든지 혼낼 수 있죠. 내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왜 나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8살에 왕이 되는데 왜 나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다스리도록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얼마든지 붙잡아다가 신하의 옷을 찢을 수 있고요, 율법사의 옷을 찢을 수 있고요, 주상 탓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사분오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태도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시야의 다른 사람 책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 앞에 내어놓는 그 자세를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연륜이 깊어지고 말씀이 많이 알아 깨달아지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자꾸만 남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에는 7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부흥회 하기 때문에 8시 반이 아니라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꼭 이렇게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하시면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래서 그 충만하게 받은 말씀을 꼭 누구한테 적용해요? 집에 있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말씀 훌륭했는데 이 말씀 당신 순종해, 이 말씀 당신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의 옷을 찢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의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위기의 연인을 누구에게 찾아요?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찾아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 탓이야.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 탓이야. 아니요, 다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 하실까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다 담임 목사 탓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선배 목사님도 좀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또 조언도 듣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교회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모든 게 다 뭐냐면 담임 목사 탓인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 탓인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잘못한. 그래서 그 책임이 무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에 정진해야 되고 또 잘 모르는 거 있을 때 저도 스승 삼아서 선배 목사님들께 같이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제가 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인들을 누가 찾느냐, 어디에 찾느냐,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요시야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애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묻는 신앙. 네, 여러분, 여호와께 질문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 물어보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어라? 여호와께 물으라 기억하고 있죠. 요시야가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뭔가 방안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의 옷만 찢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서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스승 삼아야 되는 멘토 삼아야 되는 스승들을 다 바라보면 인물들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께 물어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물어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드려서 찾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은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두드리고 구하고 계십니까? 묻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중국교회 나아갈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국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물어요. 하나님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물어요. 그런데 그 묻는 자세가 사실은 저를 살리겠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이제 20년 넘게 하니까 20년 동안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목회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제 우리 9월 달에 부흥회하고 10월 달에 전도 축제하고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하고 12월 달에 성탄절하면 올해가 마감됩니다. 그렇죠? 내년 3월 달에 1월 달에 단기 선교 가고요. 또 2월 달에 아이야 기도회 하고요. 3월 달에 전도 시작하고요. 또 신방하고요. 쭉쭉쭉 가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고 제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제 마음대로 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똑같이 1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묻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간에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물어볼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묻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도 성경책을 말씀의 율법책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책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옷을 찢고 그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회가 되어지고 회복 탄력성을 얻어서 새로운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요시야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가 앞길을 알 수 없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승 삼았어요. 동시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이 위기에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어지고 그를 스승으로 삼을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또 율법책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 모든 것은 내 탓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하게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옷을 찢었으면 그 다음에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미련해서 그 길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릎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어볼 때에 반드시 응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묻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요. 그 응답한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회복 탄력성을 통해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을 발견하고 자신의 옷을 먼저 찢는 회개와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앙 가지고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